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옆자리에 앉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네, 꼭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냐 떡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받은 이후에 사단에게 이끌려, 또 때로는 다른 성경에는 성령께서 내모르셔서 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의 그 결론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 생활의 연속적인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운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를 다시 한번 대표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죄에서부터의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로 시험을 보고 재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기록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요약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시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걸친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과 정확하게 포개지고 있죠. 그죠?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보여지고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시험들이 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4장의 시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지식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 일어난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증명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시험인 이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서 먹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되었고, 이것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땠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먹는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그 어떤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 어떠한 그 요리사가 그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잘 끓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무엇인지를
그 라면을 끓여왔던 사람에게 계속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 라면을 끓여왔던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비법이 뭐냐 알려달라라고 계속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뭐냐면 군대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었던 거다.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그냥 군대에서 먹었으니까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집에서 이제 요리를 좀 하는 편인데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대부분은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요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 근데 어머니들이 요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계실 때는 밥을 잘 드시지 않아요. 그냥 뭐 물 말아서 김치랑 대충 먹든지 그냥 뭐 했던 음식 대부분 이렇게 먹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귀찮은 거예요. 다 그냥. 그래서 그냥 무언가 내 배고픔의 상태는 똑같아요. 신체적으로 느끼는 반응은. 근데 그 신체적으로 느끼는 반응에 상관없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조금 다른 차원의 감동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이랑 함께 뭐 빵을 먹어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너무 불편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호텔 뷔페를 가서 먹어도 별로 큰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였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실제로 외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외경은 이제 성경은 아닌데 그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100% 계시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해서 정경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외경 속에는 우리가 좀 알면 유익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녹서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이 완성되기 전에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서 루시퍼를 위시로 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는가 이 내용이 기록되는 건 에녹서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그거를 이제 주일학교 때나 이게 성경 말씀 들을 때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 듣는 게 이제 에녹서에 있었던 외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 외경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산에 갈 건데 다 따라와. 그리고 돌 하나씩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 갖고 오라 그러니까 돌들을 막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예수님께 어떤 돌이 좋을까 막 그 고르고 골라서 막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아우 나는 산 올라갈 때 돌 큰 거 들고 가면 힘드니까 나 조그만 돌 갖고 와야지. 그래서 조약돌 하나 갖고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더니 축사하셔갖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야 너희들 먹어라 바꿔주신 거예요. 빵이죠 원래는 빵으로 만들어서.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가서 배고픈 거예요. 혼자만 조약돌 같은 빵을 먹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갈 때도 돌 하나씩 집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큰 돌을 갖고 열심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냥 바다에 던져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가 그 바다에 던졌다는 그 이야기가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보다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죠? 분명히 있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정도의 개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막 뒤집기를 하죠. 그다음에 배밀이를 하고 그다음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나중에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그렇게 발육이 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기쁘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들을 자꾸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걸어봐 이러면서 뭐 그랬잖아요. 먹을 것 같고 일로 와봐 한 발만 뛰어봐 한 발만 뛰어봐 얘기하면 이 아이가 막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고 어느 순간 그걸 딱 한 발 걷는 순간에 막 너무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얘가 걸을 수 있나 없나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시험해가지고 서로 테스팅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뭐 유빈이나 용성이한테 하지 않아요. 과자 주면서 걸어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왜요? 쟤네들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가지고 시험한 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이상 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셨던 분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첫 이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귀의 시험 속에는 그 능력, 즉 이 돌 자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걸 모르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그걸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시험을 통과한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에서 100% 실패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창세기의 타락의 이야기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정황을 살펴보면 이 정황 속에 사실 이 아담은 이 시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었어요. 이미 한번 볼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뱀이 뭐라고 물으냐면 여자에게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와와 아담에게 허락되어진 섭취할 수 있는 과일, 섭취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배고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은 먹는 개념으로만 따지면 아담과 하와의 부패였다니까요. 부패. 그냥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동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줄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저희 둘째 딸이 먹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찬이는 그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데 찬이가 예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늘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어느 지역에 무슨 관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갖고 걔는 예배 시간이 뷔페 시간입니다. 다니면서 원하는 걸 다 달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방 가르치면서 가방 열라는 거예요. 그냥 애기 엄마들만 찾아다니면서 가방 열어. 내가 원하는 거 줘. 그걸 다 먹어요. 얘는 예배 시간이 먹는 시간이에요. 뭘 먹고 다니는지는 몰라요. 예배만 드리고 오면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원래 그게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산에서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나 보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식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불러도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는 사람을 누구도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정말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른 상태에서도 무언가 먹을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식탐이 많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칭찬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언어 중에 저 사람 식탐 많어 이거는 절대 칭찬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충분해서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뭘 욕심낸다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바로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뭐 아담은 뭐 준 거 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이 함께 있는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하고 대화하고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 제지를 했어야 돼요. 뱀이 말하면 너 말하지 마. 왜 말해? 나만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마. 얘기할 수 있었고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러셨어? 그러지 마. 얘기할 수 있었고요. 먹을 때 말릴 수 있었어요. 먹지 마. 그거 먹지 말는 거 왜 먹어? 근데 같이 먹었어요. 그럼 뭐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부창부수라고 얘기하죠. 이 아내하고 남편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걸 먹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첫 번째 시험이었던 그 선악과의 시험은 그들이 충분히 배불러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먹을 게 필요했던 애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타락의 길로 연결지었는데 그거를 성경은 욕심,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요. 교만은 자기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교만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어요.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의 결과로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낸 거예요. 자, 그 시험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시면 기름 섞인 과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기름이 섞인 과자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튀기는 거는 구두를 튀겨도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튀기는 거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기름기가 있는 거는 다 맛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표현 자체는 맛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맛있는 과자와 맛 같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과자와 같은 것들을 어디서 먹었냐면 광야에서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적에 청년 때 선교를 자주 이렇게 다녔습니다. 해외에. 이게 선교를 다니다 보면요. 저는 굉장히 그 한국적이어서 그런지 그 한국 음식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김치예요. 김치. 근데 사실 한국에 김치 안 먹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김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냐면 이제 우연히 이제 대만 선교를 가고 선교를 막 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마지막쯤 됐는데 제가 한국인 마트를 발견한 거예요. 한국 음식을 파는 마트를 발견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한류가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이 구할 수 있었지만 제가 갈 때에도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한류가 풍성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국마트 찾는 게 되게 힘들었던 일이었고 제가 그걸 발견하고 칭찬받았어요. 와, 한국 음식점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김치를 한 팩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비쌌고 그 한 팩의 김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선교팀이 밥 먹을 때 짠 하고 꺼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이들이 그 김치에 숟가락과 젓가락과 포크를 막 다 담그면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김치 꽁댕이라 그러죠. 그 뿌리 부분 있는데 잘 안 먹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먹더라고. 우걱우걱. 왜냐? 외국이니까 김치가 너무 귀하니까 그 귀한 곳에서 얻은 음식 그 김치가 너무 감격적이었던 거예요. 선교대원들에게. 와, 대만에서 김치를 먹다니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멤버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동일하게 김치를 먹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잘 젓가락에 가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김치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흔하니까 그냥 그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없으면요 그것만큼 또 생각나는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듯이 지금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뱀이 있어요. 뱀 있고 뱀 잡아먹는 민족 아니니까 얘네들은 뱀이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그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 만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신선한 것들로 공급하셔서 하루의 분량을 정해주셨고 그 하루의 분량을 그들은 매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절대 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프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뭘 욕심내고 있나 봤더니 자기들이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력이 없으니까 뭐 내놓으라면 고기 내놔라, 생선 내놔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냐? 별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별식.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이 다 어디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야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거기서 나와라고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끄집어냈는데 그들은 어디 음식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나 그때 애굽에서 생선 먹었을 때 진짜 좋았는데, 고기 먹었을 때 진짜 좋았는데, 부추, 참외, 마늘 이런 거 먹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 여러분 먹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놀고 뭐 즐기는 거는 오늘 안 하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뭐 내일 안 하면 모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존의 문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직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그리워한다는 건 나는 거기에서 사는 게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근원을 두고 뿌리를 두는 게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먹는 것에 대한 실패,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뭐야? 메추라기가.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틀 동안 고기를 모았는데 1.5톤씩 모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다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라 핫다야와 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도 먹는 거 욕심내서 먹는 거 먹고 죽었죠. 그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건 욕심내다가 먹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죽었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이 섬기는 게 뭐래요? 배라는 거예요. 배. 먹는 것. 이거를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뒤에 보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에. 그거를 성경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는 것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단절하시면서 그 단절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무엇을 먹어야 되는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심지어는 보시면 떡들을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마귀의 요청과 시험은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떡을 먹었거든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시험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그 함정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파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한번 좀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금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금식하는 것 같았지만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들의 것들을 강탈해내고 자신의 금식을 외식으로 자랑했던 그 계속적인 자기애가 막 쌓이니까 하나님은 제발 그런 금식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그 멍에줄을 끌어주고 압제하는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 그리고 네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뭘 하시는 거냐, 우리가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먹었던 그 선악과 때문에 죽었던 우리 백성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 먹는 걸 통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은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고안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식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고 이 모세가 이 금식을 통과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9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지금 그 시내산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장면과 지금 예수님의 장면이 이게 포개지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너네 죽을 뻔했던 거 잊지 마. 내 사건 기억하지? 그러면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너희 경노케 하였는데 그때 내가 어떤 장면이었냐면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줬다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줬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야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건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유익이 있는, 너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 바꿔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시내산에 십계명이 주어진 그 사건을 지금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시험하면서 너 지금 배 되게 고프지? 배고프니까 그 말씀의 돌판을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너 유익을 삼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만들어 먹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금식하고 밥 먹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40일 끝나셨잖아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뭘 유혹하는 거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꿔봐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게 왜 예수님이 대표로 통과하는 거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되어져서 우리 눈에 보여진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이 돌들로라고 얘기하는 복수가 쓰여진 거예요. 돌판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네 유익, 지금 너 배고프잖아, 너 줄이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유익이 있는 것들로 바꾸어봐.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이게 마귀가 아주 고도의 함정의 전략을 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면 속에 지금 이걸 그 신명기에 있었던 이 모세를 그냥 그대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요 그 십계명 받을 때 몇 번 금식했는지 아세요? 40일 금식을 2번? 네, 모세 3번 했습니다. 120일을 거의 연달아 해요. 연달아. 이 보시면, 잘 보시면 이게 40일 했잖아요. 지금 40일 했고, 한번 볼게요. 내가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고 내게 이르시되 여기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2 돌판은 내 2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2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돌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쪼개져 버렸죠. 네, 완전 박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듯이 돌판, 거기에 새겨진 말씀,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돌판을 두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돌판을 던져갖고 쪼개버려요. 구약의 표면적 의미는 하나님의 계약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걸 없앤 거예요. 계약서를 계속 찢은 거예요. 근데 이 신학적 의미, 성경 신학적 의미로는 그 돌판이 쪼개지면서 그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예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었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떡덩이로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는 너 십자가 지지 마, 너 쪼개지지 마, 그리고 너 떡으로 돼서 네가 영광받는 존재가 돼, 네가 이 땅에 필요에 맞는 존재가 되어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해서 볼게요. 그리고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은 무슨 금식이에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멍에를 끊어주고, 그죠? 압제해서 자유하게 만들고, 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계속 볼게요.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그러니까 2번째 올라간 거죠. 2번째로 그러니까 십계명부터 받기 위해서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졌잖아요. 근데 깨진 돌판이 처음과 같은 돌판이 되어서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 상징되어지는 건데, 이 부활의 상징이 어떻게 또 연결되나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때 40일 금식했죠. 내려와서 백성이 죄 지은 것 때문에 40일 금식을 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을 때 40일 또 금식을 해요. 총 며칠 금식한 거예요? 12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이 뒤에 예수님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니까 이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이게 못 가요. 두려워서. 자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빛이 나니까 막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림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리고 시내산에 있었던 그 십계명이 내려오는 것과 십계명이 깨어진 것 그리고 다시 그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얼굴이 빛같이 빛나는 하얗게 빛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재현하고 있으시죠. 그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하얀 빛난 세마포를 입고 오시잖아요. 그 내용 전체가 구약의 작은 미니어처 모형으로 다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 새끼가 이걸 아니까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싹을 자라. 여러분 터미네이터 아시죠? 영화. 터미네이터 줄거리가 뭐예요? 미래 사회에 컴퓨터 AI가 막 인공지능이 발달해갖고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로봇들을 대항해갖고 싸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더를 하도 그 미래 세계에서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에 로봇을 태워가지고 너 저기 과거로 돌아가갖고 나중에 그 리더가 될 그 애를 죽여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고 뭐 또 보호하려고 하는 로봇도 파견해갖고 그 로봇끼리 싸우고 이게 터미네이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로 들어가서 아예 애초에 싹이 될 만한 그 리더를 죽여버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늘의 문을 여는 세례를 받자마자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 지지 마. 너 쪼개지지 마. 너 재림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신으로 남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얘기하죠? 그 마귀는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험이 다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다 연결돼 있어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우리 망하니까 너도 이 땅에서 좋고 나도 이 땅에서 좋자. 뭐예요? 아예 그냥 지옥을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지옥을.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 어떻게 이겨내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돌을 자꾸 얘기하는가?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성경은요 이 돌에 대한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의 결론이고 예표임을 계속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 2장 34절부터 35절 그리고 4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박살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징으로서 예수를 돌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놨던 돌이 그 반석이 뭐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 돌들 계속 얘기한 돌판, 뭐 돌덩이, 돌들 이건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약 읽어봤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니들이 구약에서 다 버렸는데 구약에서 너희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거절한 내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거야. 그런데 이 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되겠다. 그 니들 다 그렇게 될 거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잡아야지. 못 잡아요. 왜요? 예수가 한 말이 선지자의 말인 줄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즉 이 장면에서 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자들은 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지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너무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프신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면 산에 있는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에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마귀는 그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 대리산이잖아요. 그 금식한 광야에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 장소를 계속 마귀가 섭외한 거예요. 섭외해서 야 여기 구약의 시내산과 똑같은 산이야. 근데 여기 있는 돌판이 뭔지 너 알지? 근데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네 줄임배를 채워. 그게 최선이야. 라고 유혹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 그리고 그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 이 모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먹는 것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먹는 것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자기 배가 줄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금식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인 거예요. 뭐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끊어주고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먹는 자들이 영혼의 줄인 자들이 나를 먹고 영원히 배부른 자가 되는 그것을 위해 자기를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올바른 금식을 통하여 돌인지 떡인지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예수님은 아주 고민도 없이 그냥 뭘 선택했느냐? 돌을 선택하는 거예요. 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예수가 선택한 이 돌의 선택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한번 볼게요.
16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이 땅에 배가 그들의 신이 아닌 자들은,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은 이 땅에서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즉 돌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예요. 부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 너희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이 본문의 바로 뒤에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인데, 예수를 먹고 사는 자들인데 왜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서? 오직 너희 마음에 한 자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자리를 딱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마귀의 시험을 계속 받고 삽니다. 야, 너 말씀 좀 내려놓고 예수 좀 내려놓고 이 세상에 너 이거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붙들어 봐. 너 좀 신앙 좀 잠깐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요거 잠깐만 잡으면 너 대박 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살아봐. 너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거 잠깐 안 드리고 돈 바싹 벌어서 너 네가 먹고 살는 거 다 마련해놓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려. 여러분,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조금만 더 쉬어봐. 조금만 더 게을러도 돼. 조금만 더 너를 위해 살아봐. 야, 신앙생활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절대절명으로 하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빛과 소금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부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7월 15일부터 우리 그 15일에 16일 넘어가는 그때부터 21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특세가 우리 1년에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특세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 입에서 어떻게 다 하지 뭐 어떤 얘기든 간에 그런 얘기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이전에는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긴박감 속에 있으면 예배보다 직장이 더 급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는 흉내라도 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기셨던 그 방법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직장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땅에 우리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민혜연 전선생님에게 결혼하려면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고 해라. 왜요? 저는요 민정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있거든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사명에 맞추어서 자기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돌이야 떡이야? 너 돌이야 떡이야? 배고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굶주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돌이야 떡이야? 우리는요 여지없이 떡을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내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 통과를 반드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영역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나는 떡이 아니라 난 돌이야 라는 걸 선택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마귀는 이 시험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그 십자가를 무너뜨리면 구원 없습니다.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그런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입니다. 근데 어린이